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급한 일이 있고 간청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영광스럽고 복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낯설게 바라보며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복잡한 일상과 습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를 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이유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든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폐렴으로 악화되어 위중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점점 연약해지는 육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석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 되는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을 붙드사 조금의 실수함도 없게 하시고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자녀들의 결혼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올려드리는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장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반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순환 예고, 변화산 사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각 마을에 보내셔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해서 좀 길게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애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제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를 택하여서 사도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각 마을과 촌으로 내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대로 행해야 될 것인데 전도 훈련 실습을 보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견주어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자신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에는
교회에게 맡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더 계시지 아니하는데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교회가 하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교회가 하는 것이지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도 교회가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도시 문화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순전한 복음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사실상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복음은 약화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이것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천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기정사실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임을 받고 나갈 때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앞에 야이로의 집에 대한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를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나가면 정말 대단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음을 미리 마음에 준비해라.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도 다 환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셔도 다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을 만날 때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굳이 다퉈가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 좋자고 전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좋으라고,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집에 들이지도 않고 배척한다는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좋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듣느냐 하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첫째도 화평하고 둘째도 화평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투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지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가 좋은 것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지팡이가 말이죠. 위험에 처했을 때에 무기도 된다는 거예요. 무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평화의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지나치다가 보면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벳세다로 데려갔단 말이죠. 벳세다는 저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왜 데려갔을까요? 제자들을 좀 쉬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단 말이죠. 좀 쉬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어디 갔는지 알고 따라온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할 분량은 끝났다 하고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우리는 퇴근이 있잖아요. 우리는 퇴근이 있는데 예수님은 퇴근이 없으시다. 이쪽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데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오니까 오늘 하루 내일 끝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다시 전해주시고 병 고칠 자들은 다 고쳐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12사도가 보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다. 어디에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빨리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우리도 책임을 면하고 이제 내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줍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게 하실 때에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먹었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 남자만 그렇다고 하니 여성과 아이들을 다 치면 더 많은 숫자가 어디에서 그 빈들에서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앞에 전도하는 내용이나 벳세다로 가서 찾아온 사람들을 또다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일이나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나 순차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예수님께는 시호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병중에 있고 오늘 또 병원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다 바닥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지만은 오늘 병든 몸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고 치료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사람 엘리야 같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것 같다, 아니면 또한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새로 온 것 같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편성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21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한테 말 안 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은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야 온다는 것이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믿는 자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일반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600명, 700명 우리 나오지만은 주일 낮 예배 드릴 때에 설교할 때에 무거운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힘겨운 이야기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다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은혜 받고 가려고 왔는데 거기서 십자가와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연약한 심정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다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먼저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흥황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점점 시들게 되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잘 되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라고 그랬어요. 별세하신, 돌아가시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은 출애굽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죠.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별세한다, 출애굽, 엑소더스 그런 말인데, 그러니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출애굽시킬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상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천국이 여기 임했구나 싶은 거예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너무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하여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내려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땅에도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도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만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위중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